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 여러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어쩌면 좀 미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보면서 같이 가슴을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파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또 죽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솔하고 지휘하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은 이 된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 사람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되어진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처형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또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행악자에게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그냥 죄인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생각해 내시고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눈이 열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건을 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 현실과 상황을 봅니다. 영적인 사람,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순간순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보고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며 또한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걸 듣고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와 함께 보냅니다. 디모데는 내 마음 같은 사람, 가족 같은 사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같이 한 사람을 더 보냅니다. 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로마로 와가지고 이 바울을 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 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죽을 뻔했다. 오늘 26절과 27절을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을 만큼,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근심거리가 된 겁니다. 아니, 선교사로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더니 가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본인도 걱정하고 바울도 걱정하고 온 교회도 걱정하는 걱정거리가, 죽게 될 정도의 그런 걱정거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현장에 갔더니 그냥 심히 아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그런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의 이제 목사님들은 오셔서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가서 뼈를 묻어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건강하게 잘 지내다 와라, 건강 잘 챙겨라,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선교사라면 어떻게 격려사를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격려하실 것 같습니까? 가서 뼈를 묻어라, 아니면 건강하게 잘 지내다 와라. 바울은 병이 들어서 마음이 힘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나았습니다. 바울에게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를 다시 집으로, 회복된 그를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스치기만 해도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가서 손을 씻기도 하고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래서 서로가 원수 같은, 절대로 같이 섞일 수 없는 존재, 그게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에베소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원수 같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미움과 다름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결이 돼서 이제 너희들은 한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가족. 가장 쉽게 또 깊게 자주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너무 익숙해서 편안한 불행이다. 너무 익숙해서 편안한 불행, 그렇게 불행을 편안하게 주고받는 관계가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투사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내 개성이나 내 기호나 또 희망이나 또 어떤 감정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내 아들이나 내 배우자나 내 딸이나 내 부모나 다
나와 같이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내 가족이니까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어쨌든 함부로 선의 없이 그냥 예의 없이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가족도 타인이다. 여러분, 가족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도 타인이다. 타인이라는 말은 그 말은 존중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인 것 같아도 우리는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뭐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이제 뭐 중국집 갑시다. 뭐 그건 아주 쉽게 될 때가 많아요. 중국집 갑시다. 뭐 아니면 무슨 뭐 다른 걸 뭐 먹으러 합시다. 쉽게 되는데 중국집에 딱 가잖아요. 그럼 다 다릅니다. 짜장면, 짬뽕, 볶음밥, 잡채밥. 뭐 5명이 가는데 똑같은 거 먹는 날이 거진 없습니다. 다 다르죠. 근데 제가 제 맘대로 짜장면 5개. 이러면 이제 심각한 꼰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저 꼰대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선들을 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2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물어보시는 겁니다. 물어보시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고 예단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 묻지도 않고 상대방의 어떤 상태도 물어보지도 않고 기대하고 또 실망합니다. 물어본다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 같은 가족들에게는 모든 걸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물어보면 알아서 해 그러지 마시고, 알아서 해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뭘 원하지?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원해. 짜장면, 짬뽕 그러면 알아서 해 그러지 마시고, 뭐 2개 다 듣고 싶으면 뭐 짜장면, 짬뽕, 짜장을 하든지 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지 말고 나는 이래, 난 이걸 원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2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쓰는 겁니다. 연구에 의하면 가장 안 쓰는 관계가 무엇이냐, 감사라는 말을 안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족이라고 그럽니다. 가족 간에 제일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같이 어떤 힘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가장 큰 언어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귀하다 여기고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귀하다고 여기는 그게 무엇이냐?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게 감사죠, 그죠? 날마다 매일 하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떠세요? 살아보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것, 그게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매일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매일 밥 해주는 게 힘든 겁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힘든 겁니다. 매일 돈 벌어서 갖다 드리는 게 힘든 겁니다. 맨날 청소하는 것이 힘든 것이죠. 맨날 아이들 보는 게 힘든 겁니다. 한 번씩 하는 건 안 힘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일 감사하다고 하셔야죠. 매일 감사하다. 밥 먹을 때도 감사하다, 그죠? 여러분, 아이들 보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남편이 퇴근하시면 수고했다고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같이 여긴다, 가족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이니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이니까 누구보다도 존중해야 되는 관계가 가족이다. 더 존중해야 되는, 더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들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로워진 존재가 우리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게 가족이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가족 같은, 형제 같은 자다, 그렇게 말하죠.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군인, 여러분, 군인의 첫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사람들이 제가 해병대 출신이다 그러면 목사님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착한 해병대. 예, 저는 착한 해병대. 예, 착한 해병대도 많습니다. 제가. 예. 근데 해병대에 딱 들어가면 세뇌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임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예, 선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달에 2기씩 들어옵니다. 15일 먼저 들어오면 선임이 되는 겁니다. 그 선임은 뭐냐?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그러니까 이 선임이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상명하복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기 15일 빨리 들어왔는데 그건 뭐 완전 하늘입니다. 꼼짝 못하고 뭐 그러지. 제가 이제 10주 해병대 10주 훈련을 받거든요. 10주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김포라는 곳이었습니다. 북한과 제일 가까운 애기봉이라는 곳에 근무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대 가면, 지금은 없는데 그때 부대 갔을 때는 방송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해병 장병 여러분, 추운데 고생이 많죠. 인민의 천국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방송 막 들리고 무섭기도 하고 막 그런 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은 거, 그 진짜 산소 깜깜한데 막 밤중에 또 데리고 갑니다. 깜깜한데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 딱 가니까 이제 그 고참들이 쫙 앉아 한 20명 있는 그런 부대 갔는데 저하고 이제 부대에 신병이 3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고참이 묻는 겁니다. 야, 너 부대 입구에 뭐라고 적혀 있어? 그 부대 입구에, 지금은 안 그랬는데 그 입구에 빨간 글자로 귀신 잡는 해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 네.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뭐라 그러냐면 귀신 잡아와 이러는 겁니다. 귀신 잡아. 그러면 그때 기업 들었으니까요, 총 딱 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티 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어디서 잡습니까? 귀신이. 그럼 이제 뭐 깜깜한 밤에 이제 그 총 들고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죠. 예. 진짜 뭐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냥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한참이 지나면 이제 선임 한 명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 고참이 부른다. 가자. 그래 갑니다. 그러면서 그 선임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고참이 귀신 잡았냐? 그러면 없다고 해라. 왜 없냐? 그러면 선임 해병들이 다 잡아서 지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막사에 딱 들어가면 고참이 묻습니다. 귀신 잡았나? 그러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왜 없어? 그러면 선임 해병님들이 다 잡아서 없습니다. 그래, 확실하나? 예, 가서 자. 이러는. 나중에 보니까 귀신 잡아오라 그러는데 아직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백성은 이제 아주 이제 괴로운 거죠. 그 군인은 이제 평생이 이제 이제 고문관 돼가지고 이제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해병대 이제 절대 복종 뭐 이런 겁니다. 상명하복,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 험한 말도 있잖아요, 그죠? 군사다. 군사가 뭐냐? 군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존재들이다. 에바브로디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서 그 일을 치루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하라. 온유해라. 서로 존중해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서로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살아라.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이지요. 바울은 그렇게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이렇게 당부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왔던 사람인데, 선교사로 파송이 된 사람인데 병에 걸려가지고 중간에 그냥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이 사람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초창기에 바울이 막 열심을 낼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 처음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출발을 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가, 바나바, 이렇게 바울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 밤빌리아 지역을 이렇게 가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전도여행을 출발을 하면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이 마가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다시 데리고 가겠느냐, 그러면서 심히 다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회심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어쩌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을 괜찮다,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로 이렇게 인정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내가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내가 보증한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공동체 멤버가 된 사람이, 그렇게 멤버를 이끌어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고향에 있던 다소에 가가지고 14년이나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14년 후에 다시 이 바울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한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모든 시작과 어떤 사역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마가 안 된다, 같이 못 간다, 그리고 심히 다투고 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일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일이 중요하다, 사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가같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 안 된다. 근데 지금은 달라진 것입니다. 이 사람 정말 수고했다. 이 사람이 선교사로 와서 병들어서 중간에 돌아가지만 이 사람을 존경해라.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무엇이 보이냐면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바울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실패한 사람. 근데 아니다.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장한 사람이죠.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에바브로디도를 평가를 하느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을 돕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를 만큼 열심히 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병든 모습, 나약한 모습,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보인 것이 아니라, 아파서 돌아간 실패한 선교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귀중한 동력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를 어떤 모습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지금 주변의 가족 같은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백부장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고 그 손길을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본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악한 것, 실패한 것,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한 그 마음,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 헌신, 사랑,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